음향으로 여러분을 말씀 듣게 할 거니까 기대해 보세요. 아셨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은 먼저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차례차례로 말하면 정금등대, 맞은편에 떡상,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늘 드릴 말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 말씀, 정금등대는 성령의 빛. 오늘 그러면 분향단은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예배하라, 그렇게 명하신 장소가 분향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잘 못 배울 게 있어서 분향단의 제대로 된 교훈과 의미를 통해서 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분향단의 향, 분향할 때의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책을 취하듯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시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들이라. 아, 이 향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구나.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향이 뭐지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향은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복수로 드려지는 기도. 여기에는 김 집사의 기도도 있고 박 집사의 기도도 있고 손 장로의 기도도 있고 또 최 권사의 기도도 있고 어린 아이들의 기도, 청년들의 기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의 기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내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뭐가 예상이 되죠? 아, 금향로가 좀 차야지 가지고 올라가겠구나 생각되지요? 금방 한 번 받았다고 올라가려면 천사가 아마 골병 들어 죽을지도 모르죠. 기도가 성도들의 박집사, 최권사, 손장로 이렇게 기도한 기도들이 향로에 쌓아지면 찼을 때 가지고 올라가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을 하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들의 기도는 다 있는데 내 기도만 빠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개도 함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내 기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에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고 가끔씩 하는 기도가 있고 문제가 생겨야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예 안 하는 기도는 주님이 취급조차 않으신다. 기도 안 하면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해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해요. 크든 적든 간에 믿음으로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기도해야만 받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해야만 받는 거예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농사부터 직장, 사업장 모든 문제, 취업의 진학의 문제는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향을 밤낮으로 피우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어디서 기도하더니? 성소 밖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분향하는 시간은 백성들이 밖에서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에 이게 합쳐져서 올라가는 새로운 교회가 되면 참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우리 교회에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데 향의 재료가 있어요. 향의 재료와 지정된 불이 다 지정한 걸로만 향을 피우라 그래요. 먼저 향의 재료를 보면 따로 지정하시기를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보면 너는부터 시작.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여기도 소금이 들어가는구나. 김치 담글 때만 소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소금이 들어가. 이게 뭐냐? 향단에 사용하는 향은 소합향 플러스 나감향 플러스 유향 플러스 풍자향 플러스 소금이에요. 5가지 재료로. 소합향은 뭡니까?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은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심리를 가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교정에 한 그릇씩 심겨져 있는 향나무의 향이 십리박 시장까지 난다. 그렇게 향이 진하는데 그 향, 이건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의무감에 빠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차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차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을 꽃의 향은 억지로 향을 내지 않아요. 저절로 나와요. 태양빛은 억지로 빛을 내지 않아요.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성도는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숨쉬기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숨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숨을 잘 안 쉬거든요. 귀를 대고 들어봐야 돼요. 꼭. 숨 못 쉬면 죽어요. 근데 푹 쉬면 아이고 살았다, 이 사람 살았는데 죽은 줄 알아요. 그렇죠?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숨쉬기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슨 향? 소합향을 피워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살아, 이 소리가 그리울 정도로 여러분 입에 기도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권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살아, 기도하면 돼, 기도해 줄게, 그 말이 입에 터져 나와야 돼요. 힘들구나, 밥 사줄게, 밥 사 먹으러 갈까? 그러지 말고, 찜질방 한번 갈까 하지 말고 그 전에 기도하면 살아. 기도하러 가자.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두 번째 향은 나감향이에요. 나감향은 무슨 뭘로 만들, 조개를 빻아서 찧어서 가루로 만들 때 나는 향이래요. 껍질이 가루가 으깨지고 부스러지듯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못난 내 자, 교만한 내 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내 자아를 깨뜨릴 때 나오는 기도, 그 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 희생이 그냥 됩니까? 수고하니까 희생이 되죠. 그때 드리는 기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 대표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했느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진을 쏟고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진액이 마른다는 말 있잖아요. 진액 마르면 여러분 뼈 숭숭 뚫려가지고 여러분 골다공증 다 걸린 거예요. 그만큼 병을 앓는다든지 무슨 일로 고민을 많이 하면 그렇게 진액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를 태우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게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니까 이 나감향을 쓰라는 것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자향을 드리라. 풍자향.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제입니다. 소독제로 쓰이는 향. 이것은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악의 모든 때를 씻어내는 씻김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뭐 해야 됩니까? 세탁해야 돼요. 세탁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향은 잘 많이 들어보셨죠? 유향, 사람이 시신에다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바르는 그 향기예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들 기억나시죠? 이들이 예수님 무덤 찾을 때 뭘 가지고 왔죠? 유향을 사가지고 왔다.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냄새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바르기 위하여서 준비한 향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은 향이 아니지만, 소금은 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첨가함으로 향이 완성되었어요. 향이 완성되었어요. 소금이 빠지면 완성되지 않아. 그럼 소금의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 소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뭐를 쳐서,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소금은 뭘 상징할까요? 성결을 상징. 할렐루야. 네 가지 향이 혼합될 때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도 성결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지독한 마음을, 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사정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해봐야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알죠? 김일성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전 교회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단골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죠? 그때를 살아봤어야 알지, 여기 젊은 친구들. 그때를 살아본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야. 했을 거야. 뭐죠? 김일성 여 뒤에 뭐가 있죠? 그렇죠. 이 따만한 혹을 달고 살이 혹불이야. 뭐라고 기도해? 그거 보고. 주여! 김일성 혹이 팍 터져서 죽게 하소서. 해봤죠? 대한민국 단골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혹 터져 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김일성이 혹 터져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잖아요. 자연사했어. 잘못 구한 기도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 이거야. 물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이 다음에 수정도 되기도 해요. 아, 이건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 기도는 아니구나 하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소금은 성결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소금은 언약의 상징. 소금을 치라는 것은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표시로 소금을 친 향을 살렸는데,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에도 드리고 예물에도 드리고. 그런데 이 소금은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라. 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예, 우리 사랑이가 종종 할아버지 왜 용돈 주세요 그래요. 용돈이 이제 줘요. 이제 지난주에 지 아버지가 용돈을 일주일치를 다 줬어. 그러니까 딱 가지고 도망치려는 순간 내가 딱 낚아챘잖아요.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주는 날 준다. 그러니까 왜 아빠가 줬는데 왜 할아버지가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줄게. 월요일 날 3,000원, 목요일 날 2,000원이다. 불만이 많지. 전 입이 툭 튀어나왔어. 주일날 받고 가서 몽땅 쓰고 싶은데, 그러면 주일날 다 쓰면 올라와 쓰면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손가락 빨고 사니까 안 돼. 근데 항상 줘야 돼요. 정해진 금액은요. 왜? 약속했거든. 제가 약속한 걸 할아버지 약속된 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고 줘야 돼요. 약속이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무가내 떼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못 믿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밑에서 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 우상 숭배 다 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딱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리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누구를 데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주의 약속대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무슨 기도한 거죠? 언약의 기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의 소위는 밉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요.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 이때 향을 피우는 불은 어떤 불을 쓰느냐? 아무 불 아니에요. 지정된 불입니다. 향단에 향을 살 불은요, 아무거나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라이터 불 절대 없어요. 성냥불 안 돼요. 가스불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에서 쓰는 불만을 사용하게 했어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로 불을 내렸거든요. 그 불을 번제단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불만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라고 그랬어요. 이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죠. 이 법칙을 어긴 사례가 있어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향단에 보는 이렇게 향만 사르는 조그만 불인데 그 안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살라 타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축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인하신 불만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은 뭡니까? 그건 이단불이에요. 이단불. 무슨 불? 이단불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여요.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단불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전의 불은 사람이 지은 죄를 재물과 함께 태워서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단불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따라합시다. 불이라고 다른 다 같은 불이 아니다. 불이라고 같은 불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불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불이 있어요. 죽이는 불.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재단에서, 여러분의 재단이 새로운 교회 재단이에요. 이 재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만족하며 살려고 해야 되지, 이상하게 색다른 말씀이나 좋아하고 색다른 은혜나 구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는, 그러면서 영혼을 죽이는 이상한 불받으러 다니다가는 저 신천지라든지 뭐 이상한데 장막성전 같은 데 들어갔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면 완전히 거기는요 다단계야. 다단계. 한번 한 사람 끌려 들어오면 식구들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가족 전체를 다 죽이고 많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사랑이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요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확 살려서 본보기로 보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제단불만 붙잡고 기도하며 섬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향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부터는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거 말씀드릴게. 꼭 듣고 여기에 생기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야.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24절만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예수의 이름이란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 자격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내 자격은요, 죄인 자격밖에 없어요. 죄인 자격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자격이 나온다면 그건 마귀의 괴계예요. 자꾸 내 자격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남보다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내가 남보다 구제를 더 했으니, 내가 한 것에 대한 자격이 자꾸 솟아나면 그건 너 뭐라고요?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단이 날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내 자를 여기 뱃속 깊이 치워 놓았는데 자꾸 고개 들고 쳐들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난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1등 공신인데, 그럼 자꾸 집어야 돼. 두더지 게임 아시잖아. 두더지게 돈 넣고 하면 두더지 튀어나오면 방망이로 때릴 때 들어가죠. 그것처럼 솟구쳐 오르는 우리의 인간의 정욕, 자아, 욕심,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박아서 들어가게 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자격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야. 오히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자격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속죄의 기도예요. 기도는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속죄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아무개가 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고 도박을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은 대표기도인데 와서 예배중에 목사님 저 오늘 대표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나 죄인이라서 못해요. 왜 무슨 죄 때문에 대표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어젯밤에 대판 싸우고 왔어요. 부부싸움 했대. 왜 그랬지? 집사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젯밤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와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대판 싸우고 와서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거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때 그 전부터 죄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속죄의 기부터 하는 거예요. 속죄의 기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 은혜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속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속죄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젯밤에 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지스러운 마음 왔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기도를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잘났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어도 한 번도 침 꼭 삼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만저만한 죄인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으니 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송판 이런만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나오는 나무인데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나무예요. 그런데요, 이 조각목을 그냥 쓴 게 아니라 금으로 싸서 만들도록 했어요. 아시다시피 조각목처럼 아름답지도 쓸모도 없이 버려진 나무지만 금으로 싸서 만들면 분향단이 되는 것처럼 믿음 없이 버려진 우리들일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에 쌓여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 시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인부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서의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네 번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공의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은 가로 세로가 다르지만은 여러분 분향단만큼은 가로 세로가 1규빗 50cm 네모 반듯하게 만들도록 했어요.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 공의. 그래서 기도란 우리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표적으로 내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아멘. 나보다 주님 먼저. 제가 8, 90년대에 밤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예요. 신학교 끝나면 다 삼각산 가서 밤에 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막 숲이 길이 났어. 반짝반짝하면 오르락내리는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다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가 있거든요. 깎아지른 절벽이고요 그 밑엔 바위예요. 근데 거기 끄트머리에 가서 앉아요. 끄트머리 무슨 생각인지 뭐예요. 그 끄트머리 바람만 불어도 떨어. 난 겁이 나서 못 왔는데. 넌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 거기 앉아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볼래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이거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떨어지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기도지? 이거는 공의의 기도야? 협박성 기도야? 협박성이야?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막 겁도 무지무지 나. 그 위에 절이 있어요. 거기 절이 있는데 절간에 중도요. 와서 시끄러우니까 떠들지 말라고 말도 못해요. 떨어질까 봐. 안 돼. 아마 그분 어디선가 지금 잘 믿음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용기죠. 좀 심했지만은. 그런 기도는 안 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협박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더 간절히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특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걸 왜 해야 돼? 무엇 때문에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 의무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의무 이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대통령 아무나 만나요? 가족들은 수시로 만날 수 있잖아요. 가족의 특권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요? 하나님이 콜 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믿음이 없어 보이고 삶이 절로 모범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무위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은 장로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분이 한국교회 일을 많이 했어. 지금도 동성애 금지법 앞장서서 맡고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사람이 분향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특권이었어요. 왜? 제사장들만은 갈 수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제사장제가 폐지되고 만민제사장설에 의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권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삶은 신나는 삶이 보장이 되고요.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언론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못해요. 제가 35년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도 있어요. 다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분향단은 기도는 등대의 감람류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공급되는 상태에서 분향하게 되었어요. 기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리고 등대의 불이 환하게 밝혀진 상태에 분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도 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안타까워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게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아야 되는데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속이 더 타는 거예요. 성령이 속이 타니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살아. 이런 말들이 수시로 들리지만 정작 자신만큼은 그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또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를 못해. 그럴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폐암 환자가 스스로 숨쉬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스스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은 영혼의 산소 호흡기라도 껴서 기도하도록, 숨을 쉬도록 해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요. 성령 오케이 하면 그냥 주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저기 차지영 집사님이 새벽같이 일을 나가가지고 정말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 위예를 해요. 수요 예배를 나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려니까 좀 그러면 금요 기도회는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희망이 생겼어. 야, 우리 집사님 이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막 같이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 금요일 아침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교육이 있어서, 토요일날 교육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꼭 항상 마음 먹으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방해도 하고 역사도 하고 없던 일이 생기고 안 오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막 우리 막 기도했어. 우리 금요일날 차집사님 기도하려면 마음 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 두 주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해서 힘 받아가지고 막 얄리 받아서 기도해서 이 집사님 스스로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막 웃음꽃 피우고 막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마음이 뜨끈뜨끈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뜨거웠나? 굉장히 놀라운 역사. 기도 길게도 안 해요. 딱 8시 반 시간 10시에 끝나. 근데 그 기도하고 나면요, 어떤 분은 몸이 개운하다 그래.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 그게 뭐냐면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걸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나타난다니까. 왜 아멘이 없어?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니까 세워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안 쳐다가 놓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한 사람도 여기다 앉혀 있을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식도 도망갈 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붙들려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째, 항상 밤낮으로 하는 기도예요. 항상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감람 이게 분향은 밤낮으로 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기도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마치는 기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아침에 기도는 열쇠요, 저녁에 기도는 자물쇠라. 열쇠와 자물쇠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원한이라도 들어주신다 그래요. 마지막, 수정의 기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분향단의 뿔, 이 분향단. 무슨 말이죠? 분향단의 피를 발라 속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제단을 속죄하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수정하라. 기도 제목을 수정하라.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기도한다고 해도 잘못 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욕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일까? 아닐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뺄 건 빼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 혹 터지게 해달라고 진작에 우리 기도 뺐어야 된다고요. 김일성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병이 들었어. 가시 같은 병이 괴롭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기도 응답이 왔어.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빨간 글씨, 너의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 아멘.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가시 같은 병이 너를 온전케 한다. 내가 너를 쓰는 방법이 그렇다. 그 가시 빼주면 너는 교만에서 벌써 뛰쳐나갔어. 딴짓하고 돌아다닐 사람이다. 그 좋은 머리 지식 가지고 세상 위에 살 거야. 그러니까 내 그 가시는 안 빼줄게. 그 대신에 내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자기 기도 제목이 잘못됨을 알고 수종하고 기도하게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승리하게 됐어.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다 보면 빼야 될 것이 나올 때 수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자, 3분 만에 맞아요. 잘못된 기도 유형이 있겠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있으면 잘못된 기도의 유형이 있어요. 첫째, 따라서 자랑하는 기도. 이건 잘못된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이들은 항상 사람들이 막 많이 북적북적 모이는 곳에가 이들이 기도는 광장 기도, 시장터 기도예요. 광장에 시장터에 사람 많이 모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고와 가부를 해 구제하고요, 봉사했고요, 11조하고요, 헌금 드리고요, 많이 했사오니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떤 기도하라고 따라합시다. 골방 기도해라 그래. 광장 시장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골방 기도. 골방 기도는 뭐죠? 겸손한 기도, 자랑하지 않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내 자랑,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송사기도 있어요. 송사기도가 있어요. 가끔 기도로 송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분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여우를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꽃을 떨어지게 하는 그 여우 새끼를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름만 부르지 않았지 누구를 향하여 하는지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시험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례하거나 경거망동한 기도 있어요. 기도는 지어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죄인이 하는 기도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기도하고서 마룻다락을 치고 주여 하고 또 막 한 대 또 탁 치고 손 아프다 이건 딱딱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그러지 말아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한의사 하는 집사님이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이제 집사님 그분 하나니까 시켰다고요. 그럼 앉으면 여기 앉았다 나오라고 하는데도 꼭 저 맨 뒤에 앉아.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 말 끝나야 저쪽에서 또 앉아서 기도 취해. 탁 일어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 안 되겠다 이거. 완전 안 좋다. 기도를 하는데요 10분이 더 걸려요. 기도가 끝났어. 개척교회 순진한 교인들만 다 모여있잖아. 예수님 기도했으면 아멘 하자. 쑥 들어가면 좋잖아. 또 한참 그러고 또 나가. 와.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사고 쳤어, 교회에서. 그 무슨 교주 같아. 교주야. 한이 사라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가면 전부 머리 숙이고 침 맞아야 되거든. 공짜로 놔주고니까. 교주가 되더라, 교주. 그런 무례하고 경거망동하고 그런 기도한대요. 수식어가 형용사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 기도하다 막히면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어떤 분이 세봤대. 기도하는데 30번 아버지 하더래. 그런 기도. 지나친 미사여구.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잘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말이 길다고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름답게 미사여구 쓴다고 들으면 말이 짧거나 못 배워서 말을 잘못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왜 세 분만 아멘할까?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이지만 항상 소금을 한 번씩 치는 거야. 나 자신의 기도는 혹시라도. 그래서 늘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평소보다 5분 더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들어줄게. 아멘.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들어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많이 누려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도 응답 와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지기를